네, 오늘은 믿음의 성벽을 쌓아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597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다윗에서 시작된 영광스러웠던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었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고, 회개하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이 악독한 악함이 세대가 더할수록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했을 거예요. 화려했던 그 왕조의 시대를 뒤로하고 잿더미가 된 그 도시 속에 시체들, 고아들, 병자들, 과부들, 수없이 많은 아마 상처들을 안겼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희망을 잃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민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었던 그 민족인데,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민족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마저 부정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70여 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기간 동안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또 이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어서 힘이 없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이 버린 이 민족이라는 낙인 아래 수많은 어려움과 조롱을 당했겠죠. 항상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그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힘 당한 거죠. 항상 비아냥됐을 거예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그럼 너희 민족 스스로를 지금 당장 구원해보라고 해.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그래. 마치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 보고 그랬던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성전이 뭐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상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도 멸망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어떤 조건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회개의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서서히 귀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때가 무르익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고 이때 성벽이 재건이 돼요. 이게 바로 본문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술을 관리하는 그 직책인데, 당시의 그 술관원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대단한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항상 왕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거든요.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왕의 신임이 두텁지 않고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느헤미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그 이방 나라에서 성공한 관원이고 직책을 갖고 있었죠. 그 자리에 안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정체성은 잊지 않고 자기 민족의 그 부활을 갈망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갈망, 마음이 늘 불타오르고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실제로 이 열망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 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성 내부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성벽을 만들게 되면 그냥 성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 곳곳에 파수꾼이 있고요. 망대에서 경계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막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든든히 내부를 지킬 수 있는, 미리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이죠. 그리고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 안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존재의 이유 자체이고 믿음의 근거, 바로 자체가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전부이고 그들의 정체성의 전부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성벽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겠어요. 이 성벽을 쌓아야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켜지고 심판받아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부활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의 신앙을 지킬 성벽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당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고 부활시키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만한 성벽도 우리가 재건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벽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첫째로 세상 문화가 침투해도 끄떡없는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은 온갖 그 이방 민족들이 애워싸고 있었어요. 당시에 당연히 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교류가 알려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는 혼합주의라는 것을 있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서쪽의 아스돗은 블레셋의 후예로서 그 역시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동쪽의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예인데, 뭐 근친상가는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음행이 아주 가득한 그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그 영토 백성들을 노리고 있던 그런 적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위협, 이런 다양한 위험성을 가진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예루살렘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조여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중독시키는 세상 문화가 정말 많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도박도 할 수 있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고, 범죄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구하게 되는 우리 1순위가 뭐가 됐죠? 수입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디에 취직하면, 어느 분야를 공부를 하면 수입을 더 많이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명예, 최소한 이런 것들이 1순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순위를 다 제치고 물질, 수입, 이런 것에 치중이 돼서 직장을 구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직장,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1순위, 우선순위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문화는 예배를 후순위로 물리게 하고 물질을 우선순위로 들이미는 바로 그런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되지 않을 만한 든든한 믿음의 성벽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당시에 그 남유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이 음란한 문화라든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믿음의 성벽이 제대로 방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스스로가 든든한 믿음의 성벽을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때, 그 다음 때, 어느 때에 가서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 믿음의 자산이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정에 얼마나 든든한 그 신앙의 믿음의 성벽이 필요하겠어요. 이 든든한 믿음의 성벽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성벽이 필요하냐면 세상의 조롱과 환난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시작부터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로 막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 이방 민족들이 야금야금 그 유다 땅을 점령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더니 막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금야금 먹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갑자기 들어와서 영토를 차지하고 성벽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이, 망한 나라 주제에 와서 갑자기 영토를, 그러니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들이.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발버둥 치면서 성벽 쌓아봐. 그래 될 것 같아? 야, 잿더미가 된 곳에서 니들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조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불안해지고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괜히 돌아온 것 같아. 막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의 그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죠. 주변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 주일 성수 해야 돼서 제가 이때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출세에서 멀어진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처럼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을수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세상과 타협하고 허용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게 진짜로 옳은 거라고 믿게 돼요. 주의 성수 안 해도 별일 없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내가 수입을 쫓아가도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도 헌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타협하는 모습, 마음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봐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성벽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슬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주의 성수와 같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지켜나가면서 더 견고하게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끄떡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믿음의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장벽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이 바로 선 가정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사방의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막 협박하고 조롱을 해요. 음란한 세상 문화가 막 사방을 우겨싸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죠.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 바로 서 있었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1세대, 여러분 가정의 리더, 바로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의 그 믿음의 성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무너질지 몰라요.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벽을 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으시고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택하시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여기시면서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순종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성벽은 어떻게 쌓을 수 있냐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적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처음 한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대신 그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막 우왕좌왕하는 이렇게 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기보다 침착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을 기도로서 슬픔을 급박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그 해결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서 지혜를 받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의 느헤미야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이리 치이고 막 저리 치일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핍박을 해요. 가정에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냥 내 육적인 눈으로 봐도 믿음의 성벽이 우리 가정의 성벽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요. 형식적이 됩니다. 내 생활은 그래도 윤택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그냥 무미건조해지는 그런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럴 때 이럴 때가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쉬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상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파고들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의 방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은밀한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고 해결해달라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에 끈을 놓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벽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믿음의 성벽을 어떻게 쌓느냐? 격려함으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쌓을 때 사방에서 막 조여올 때 가장 겁먹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방에서 막 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성벽 쌓는 거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돼, 숨어야 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떠했냐면 두려워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막 격려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계속 할 일을 하면 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다른 한편은 성벽을 계속해서 쌓도록 막 격려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인 이 성벽 재건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적들이 숨통을 조여올 때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회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던 일들을 해라.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켜낼 것이고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힘을 내라. 막 이렇게 격려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기둥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구성원들도 흔들흔들하다가 다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꽉 채우는 이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가정 한 명 한 명을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격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기도하자. 방법을 찾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믿음의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가정의 리더인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의 그 믿음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때 더 견고히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의 성벽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벽이 사실 무너지는지 쌓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지금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의 그 상태가 어떤지 알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그 민감함을 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내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계략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가진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민감함을 평소에 길러놓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말고 무엇이 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갈고 닦을 수 있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 갇혀서 우겨쌈을 당했어요. 자신들을 잡겠다고 이제 이방 민족의 군대가 와 쳐들어오게 된 거죠. 도단성의 모든 이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의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 그 민감함의 차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로까지 번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민감함이 부족하고 영적인 눈이 없었던 그 종은, 그 제자는 불말불병거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서 어떡합니까 선생님, 우리 죽을 수밖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리더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소유하셔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주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혼비백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진 믿음의 성벽을 늘 견고하게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선 영적 민감함을 가져서 믿음의 성벽을 늘 견고하게 쌓고 있는 그런 가정의 든든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유혹할 때 먼저 은밀한 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두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용기를 구하시고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든든한 믿음의 성벽 안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계략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